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상급은 뭘까 과연? 제 상급은 예전에 몰랐어요. 그냥 저 하나님 나라의 금은 봉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상급은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다. 그 말뜻은 뭐냐? 제가 천국 가게 됐을 적에 주님께서 야 내가 2당 줄게, 보화를 2당 줄게, 이런 걸 제가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들어갔을 적에 목사님 저 살았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최고. 무슨 보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상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압축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안일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했고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철저하게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다가 보면 제가 예전에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아니란 마음들. 그런데 정말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무엇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게 무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뭣도 모르고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근데 그 한순간의 반응, 한순간에 내 선택으로 한마디의 그 말로 지옥 가는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까지요. 그리고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맹인 바리새인이 맹인 유대인들을 인도하면 실제로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맹인인 이 바리새인이 이 유대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원래 그냥 나쁜 놈이라고 치고 그냥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두래요. 그냥 두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어떤 사랑 많은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 어찌 보면 이거 완전히 너무 냉정한 것 같은 이 예수님 모습 때문에 많은 고민에 사로잡혔던 그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언젠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백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걸 지옥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누가 그거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 다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버려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만큼은. 이걸 놓치는 순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영혼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렸을 적에 이 동네에 이제 굿하는 무당을 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어린 눈으로 봐도 누가 강신문지 누가 학습문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겠더래요. 평상시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냐 하면 작두 탈 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진짜 강신문은 어떻게 하냐면 딱 닭을 들어가지고 그냥 닭의 모가지를 입으로 뜯어버리고요. 그리고 무서운 눈초리로 그리고 작두에 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만들어진 학습문은요, 그런 매서운 눈빛 없고요. 그냥 작두에 올라타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에 서려 있는 거예요. 강신문지 이게 학습문지 알 수 있는 거는 작두 탔을 적에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발에 피가 나는지 피가 나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알 수 없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다고요. 본인 말로 내가 뭘 체험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 삶이 거듭나요. 인격,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없이 거듭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사 얘기하고 그러면 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체험, 거듭남 다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내 속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내 삶이 정말 변했는가? 이거를 계속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겠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요만한 게 커지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렇죠? 이스트 넣고 커지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비유가 아니고서는 저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고 깨달을 사람들은 깨닫고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오히려 핵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려버리려고요. 구원에서 가려버리려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셨을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비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 이것도 다 얘기해야 돼요. 한참 걸려요. 근데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제가 핵심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이 4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맞죠? 그리고 셋째, 이렇게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만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들은 그 분명한 변화를 뭐로 보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 교회 출석? 직분? 기도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분명한 변화는 뭐예요?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죽으라고 회개, 삶의 변화 이것만 계속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복음 설교 듣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 천국, 구원, 회개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회개가 곧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면 회개지 회개 자체가 왜 구원이냐? 믿음이 구원이 아니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죠. 그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로마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당시 총독이 지금 이 말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잠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불렀을 적에 뭐 하겠습니까? 입 열리면 사도 바울 뭐 합니까? 항상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앞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앞에 잘 보이면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설교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했대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장차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으면 이 벨릭스에게 아무런 걸림이 없었을 거예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돈의 흑심을 품고 지금 접근한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이 벨릭스에게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당신 지금 절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타협하지 않았어요. 돈이 마지막 보루였던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그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음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란부터 버려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버리고 예수님 믿어요. 복음에 물을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물을 타버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 붙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뭘 전하느냐, 진짜 복음을 전하느냐, 가짜 복음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벨릭스는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잠깐 가 있어라. 내가 다시 부를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 아내 드루실라랑 같이 이제 앉고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잠깐 꺼내서 또 불렀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딴 말 하겠습니까? 이제 저번에 안 먹히니까 이제 복 받아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또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결코 복음 앞에 내 삶을 결단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항상 갈등하고 재어보고 듣기는 들어, 지금 이 시간에. 근데 결코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마치면 어떻게 하냐? 복음은 이 안에다가 놓고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금씩 또 감옥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 들으면 또 귀가 쏠깃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가기는 싫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 안에다가만 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갖고 나가면 찔리니까. 같이 갖고 나가면 이제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이 안에 자꾸 교회 안에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삶과는 상관없는 복음. 자, 근데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2년 후에 이 벨릭스는 총독 자리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 드루실라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폼페이 화산이 이제 폭발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산재에 함몰이 됩니다.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본문을 봤을 적에 믿으려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들었을 적에 포기해야 될 게 많았어요. 적어도 벨릭스는요. 그래도 적어도 벨릭스는 두 마음을 품으면 복음이 내게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적어도.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에 목말라 있고 말씀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두 마음 품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욕심과 교묘하게 타협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입당하고 있어요. 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거나. 뭐가 도대체 설교인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되는 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자, 제가 인도를 이제 저번에 갔을 적에 그 현지 마을들을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하루에도 몇 마을들을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가다 보면 그분들이 꼭 단체 사진 찍자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단체 사진 찍고 그러면 찍다가 보면 하트 하래요. 근데 하트를 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한국식 하트를 하래요. 그 뭐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이 청년 자매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정말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게 똑같은 손가락인데, 손 모양인데 내가 하면 하트가 아니고 이게 돈 세는 모양 같아. 저 그래 이상하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손가락이 모양이 나한테 익숙하지? 자, 근데 이게 같은 모양 같아도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모양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등록 카드 써가지고 등록 교인이 되면 구원받는다. 또는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이것이에요. 이거 오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방금 말했죠. 구원의 그것은 시작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갈 약속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제 시작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자, 주님 만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을 따라 천국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 그 증거는 뭐예요? 오늘 내가 좁은 길로 걷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록교인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기독교라는 대중적인 종교를 만드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뭘 하시려고 했냐면 제자를 만드시려고 그러셨어요.
등록 딱 시키고 끝, 이거 아니고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왜 주셨을까? 이걸 도대체 지키라고 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라고 주신 걸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걸까? 자,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도 산상수훈 말씀을 왜 주셨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산상수훈의 진의를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림지 않는 말 같은데 몰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단서가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뭐라고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말씀 한번 살펴보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면, 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사람은 뭐가 같다고요? 살인자와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간음한 사람과 같다.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손을 잘라버리고,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순종해 보려고 여러분들 정말 결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무의식적으로. 맞긴 맞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등록 교인이 아니라고요. 제자 만드시려고 그러셨다고요.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 앞에 항상 전도를 하고 다녔으니까 대학교 이렇게 정문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학생들 이렇게 있으면 혼자 이렇게 서 있다가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를 갖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대방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색깔이 4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막 성경 구절 가지고 막 하다가 이 상대방이 듣다 보니까 나 그러면 내가 죄인 맞네요. 그러면 저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의 고백에는 죄에 대한 어떤 애통,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지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깨달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앞에 섰을 적에 알아요. 지레 겁먹고 나는 죄인이라고 재빨리 베끼 들어버리고, 그리고 얼른 뭐부터 붙들려고 그래요? 십자가부터 붙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십자가가 나한테는 있으니까 괄호 열고 뭐라요? 다 지키지 않아도 돼. 십자가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채로, 결여된 채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용서 설교 들어도 별로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내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내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이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적에 잠깐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마저도 금세 잊어버려요. 내 속에 경관진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깨져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고 쉽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그쪽으로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으로 그 길로 가는, 그게 바리새인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걸 걸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십자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요,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것부터 보여주면 사람들이 용서를 오용할 줄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다만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 사랑 알라 그 얘기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 날마다 읽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아마 케냐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바쁜 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째 지금 계속 열이 나셔서 고생하고 계셔요. 열이 내려가지를 않아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 내리고 또 감당하실 모든 그 사명들, 집회 모든 것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박 목사님 가셨을 적에 드디어 이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이렇게 다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택 아이도 함께 그렇게 같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악기라든지 뭐 찬양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데려갔던 우리 아이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오늘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 어떻게 울었니? 계속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목사님 며느리도요. 목사님 보여주시는데 계속 의자에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은요, 찬양을 부르다가 뒤로 뛰쳐나가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또 뒤로 뛰쳐나가더래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벽을 부여잡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자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너가 가장 행복하겠니? 그러자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이 손자가요, 쪼르르 목사님 앞으로 달려오더니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 손자도 주님 앞에서 아빠도 울고요, 엄마도 거기서 울고요,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같이 있고요. 이게 이 아이가 봐서도 너무 행복했나 봐요. 박 목사님께서 예전에 박용림 목사님께 가셔서 할아버지 저도 이제 종이 되겠어요 했을 적에 뭐이? 내 손자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우셨던 그 마음을 목사님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조금 알 것 같다고. 아들이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날에 나도 꺼이꺼이 그렇게 한없이 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내 아들이 돌아올까? 왜? 너무 세월이 지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심을 때 심고, 아들을 거기다 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심을 것 심고 누군가를 세우고 버려진 사람들을 세우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뭐냐? 죄책감이 오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각 교회 공동체마다 아마 강조하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디는 선교를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양육을 강조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길튼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강조하는 건 뭘까요? 하나, 뭘까요? 회개죠,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해서 거듭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천국 가자, 이거예요. 자, 선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 양육, 전도,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길튼교회 담당 세문사님이 계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큰 교회들도 많이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길튼교회 같이 이게 선교, 구제, 여기에 헌금 대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 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날이 올 거다.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 영혼이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면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자, 그런데 회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뭔가 눌려 있어요. 그렇죠? 눌려 있고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회개, 좁은 길 이게 때려 맞다가 보니까 옛날 단순하게 가졌던 구원의 확신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공동체를 보면 자유해요. 그냥 뭐 얼굴도 밝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별로 거슬림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경계심 없이 누리면서 살고, 그러면 니네들은 왜 이런 것도 즐기지 못하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 너희네들도 좀 자유하면서 살아. 우리가 그런 말에 휩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좁은 길로 간다고 하고 회개하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뜻대로 항상 잘 되냐는 거죠.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당하죠. 회개하라 그러는데 난 그렇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나 버려진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라는 이런 의문과 이런 의구심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 정말 믿음이 좋고요. 같은 나이대보다 훨씬 더 이 속이 깊은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과 함께 이제 지방을 함께 이제 내려가면서 대화를 계속 나눴는데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똑바로 얘가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보이는 데서도. 근데 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회개치 않는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어떤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 아직 그때 떠나시기 전이었으니까, 직전이었는데 박보영 목사님 만났어요. 함께. 거기서 이 청년이 잠깐 어디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 같은 애가 없다.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고 있다. 진짜는 자신이 더럽다고 느낀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마디. 자, 조금 전에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이란 뭘 지킨다 그랬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세하지 말라. 이거 다 얘기하고 싶지만 끝도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맹세하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이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절대 맹세 안 할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맹세 안 할 거야. 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지? 자,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정도가, 뭐 누구 이름을 걸고 무엇에다가 걸고 맹세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맹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희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항상 너희들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진실하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 단순한 말씀만 봐도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라는 뜻이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또 무슨 뜻이 되느냐? 변명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굳이 열 내면서까지 그렇게 맹세하며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너무 답답한 일을 이 아이가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 무너져서는 안 돼.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지금 막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그게 다 지나가 있을 거야.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어려움을 결국에는 넘겨버렸어요. 전 생각에 이게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웬만한 신앙에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을 제가 보기엔 못 넘겨요. 이걸 못 넘기는데 아직 젊은 청년이 이걸 넘겨버린 거예요. 저에겐 정말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만약에 왔다 했을 적에 내 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그 순간.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길튼교회 주변에 이사를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 집 가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부부끼리 상의하셔갖고 아예 그냥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어디로 이사 가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도님 제가 근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멀리 가도 상관없어요. 또 이사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 따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 그렇죠? 지금 이런 신뢰관계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분과 저 사이에 어떤 일이 터졌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오해해서 외면을 하고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는 그 오해의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여러분이라면 충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마나 크게 충격받겠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그게 상처가,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움직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훈련. 자,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까지 시키신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까지 훈련시키시는 거. 이게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을 적에 이 속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상처를 받을 거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리로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근데 문제는 순종은 우리가 그때 해서 어떻게 버텼다고 해봐요. 근데 이 속은 어때요? 막 흙탕물이 돼버리죠.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그 순간에 다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지금 들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처죽일 죄인이구나. 처죽일 죄인. 난 도무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처죽일 죄인이구나. 왜? 그 순간에 버티려고 하지만 무너지고, 버티려고 하지만은 이게 내 속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비참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십자가 죄의 용서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죄사함의 교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요. 등록교인이 아니고 제자라고요. 만일에 내가 처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봐요.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될까? 그 은혜 오래 갈까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순간에 내가 주님 만나서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교회 생활하면 그 상태로 어느 순간에 자기의에 빠지고 교만한 내 태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유혹 찾아오면 십자가는 그저 쉽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쓰레기 하치장 역할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값싼 은혜에 젖어. 왜? 은혜 받은 게 그 가짜는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날수록 양심이 마비되고 오히려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한마디로 그냥 쉽게 죄를 씻어버리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부터 보여주시지 않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TV 보고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고구마 까먹고 누워 잠들었을 적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통곡했어요.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했고 주님 앞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의가 생겼지만 그날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좌절했던 그날, 나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진짜 십자가를 만나는 날이었다는 거죠. 죄책감? 구원의 확신? 제자들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섰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통곡할 때 그때 보혈이 흐르는 진짜 십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진짜 십자가를 그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깨지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론상으로만 안다고 착각하는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신 있게 말 못하고요.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100% 은혜인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100%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파오, 하나님의 당신으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까지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 갖고 목숨 걸고 나 따라갈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난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목숨 걸고 따라가 본 사람만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교리로 들어봤지만 100%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또.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깨달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눌리지 마십시오. 이걸 완벽하게 거기까지 바닥을 치고 가야지만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방향을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따라 산상수훈 말씀 지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눌려있고 그래서 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 걸어가다 보면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또 한쪽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쪽은 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모순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남들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둘 사이에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슬슬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한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몸이 좋지를 못해서 이제 인하대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15년간을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그래도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절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붙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후로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이분에게 계속 문자가 와요. 또 그러면 저는 또 통화를 해요. 그러면 시술을 하고 요새 병원 상황도 어려운데 시술을 하고 또 다른 시술을 하고 이것도 안 됐대요. 이것도 안 됐대요. 이제 나머지 시술 하나 남았대요. 이것마저 안 되면 이젠 끝났대요. 너무 희박하대요. 근데 그게. 그러면 또 뒤에서 저는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그 시술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다시 또 갔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은요, 이런저런 대화 다 나눴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속이 고통스러우니까 출혈이 나니까 약을 넣어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딱 붙잡는데, 팔을 붙잡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보내시고 이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가도 돼요. 하나님, 정말 전 가도 되니까 이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남겨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주님을 충분히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분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 보내주셔요. 절 보내주세요. 저랑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들으실까 봐요. 속으로 몰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따님이신데 옆에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막 얼굴을 부비부비하면서 아빠 사랑해. 중환자실에서 나 오래 있지 못하지만은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셨는데 한순간에, 그것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소천하셨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죽음 앞에 서다 보니까, 마지막 사람들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이렇게 웃다가도요,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딱 스쳐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막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다 이 땅의 것들을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젊음, 건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요, 그 마음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두고 가라 그러면 미련 없이 저는 돌아설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제게는 왜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저는 진심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게는 그 어떤 것도요.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제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죠. 근데 어젯밤에 그동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답답하니까 동네 한 바퀴 오래간만에 돌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오랜만에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걷는데 이제 얼마 가지를 못해서 아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왜냐면 탱탱 이렇게 부어요. 단단해져요. 그럼 새벽 3시, 4시까지 항상 주물러요. 낮에는 얼굴이 부어있고, 이상하게 밤이 되면 이게 몸이 이렇게 낮에도 아파요. 혼자서 막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요. 벤치에 주저앉아가지고 잠깐 쉬고 또 가재요. 근데 예전에 그 질문이 제가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10년 후에는 앞으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순간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이렇게 암에 걸리고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집에서. 바닥에 뭔가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주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딱 짚는데 이게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고, 이 근육 마디마디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한참을 시간을 걸려갖고 겨우 잡아요. 겨우. 웬만하면 제가 뛰어가서 제가 잡아요. 그리고 일어설 적에, 앉았다가 일어설 적에도 한참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걸어다녀요. 작년 봄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게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동네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카드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체하면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혼잣말같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앞을 쳐다보니까 횡단보도 건너편에 그 노점에 할머님 한 분이 그 밤 늦게요, 반찬을 팔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거기서 반찬을 잔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잔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묻더라고요. 집에 무슨 잔치라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요, 누구랑 나눠 먹으려고요. 함께 나눠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사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불을 하고 이제 그 할머니랑 멀어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밤이 늦었는데도 반찬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 할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아는 거죠. 이제 몸이 아파가도 이런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이 작은 일, 지나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때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우리가 끝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 좁은 길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순종의 그 길로 여러분들 이 길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저 천국에서 함께 기뻐서 목사님 여기요, 우리 성도님 만났군요 하고 함께 부둥켜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 다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죠.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못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좁은 길을 향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문에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 좁은 길을 가자. 그 길이 너희들에게 힘들지라도,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 편안하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되지 않는 이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의 세마포옷을 정함매며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때로는 죄책감에 베드로처럼 나가서 통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사오니 주여, 스스로 정죄하고 유다처럼 좌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바로 십자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절망하고 스스로 찌르고 몸을 뒹굴어 회개하면서도 돌아서서 또 무너지는 이 연약한 이 모습, 하나님, 그러나 부여잡고 걸어가는 이 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로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들의 몸을 내어 맡기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 장차오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건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내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몸소리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늘의 불이 이 시간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대로 가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 가짜 복음 이제는 분별해서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대로 가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욕망을 깨고 오직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웃을 적에 나는 울고, 남들은 자신 있을 적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때로는 죄책감에 짓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통곡했던 베드로가 걸어갔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정죄하고 오늘 이 가운데 온라인 성도들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한없이 통곡하며 울며 아버지, 덧없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거듭난 주의 성도들 반드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 눈물 흘리고 남들을 웃을 적에 우리들을 운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여기 있군요 하며 함께 감격하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끝까지 한 사람도 여기 놓치지 마옵시고 올해 모든 성도들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마옵시고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예물,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되게 해주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핏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끝까지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